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청천중앙교회 부성한정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싫어. 아마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실패를 경험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연속이었어요. 저는 대학도 떨어졌어요. 정말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이화여대 북대였어요. 제가 꼭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법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어릴 때 황 판사라는 분이 여자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황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자 황 판사처럼 되라. 제가 황가잖아요. 아멘. 같은 황가니까 첫 번 여자 판사가 황 판사 여자가 있었어요. 너도 그런 사람처럼 되라 그러셔서 어릴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법대를 나오시다 보니까 집에 법에 대한 책이 많이 있었어요. 형법, 상법, 민법 뭐 이런 법전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봤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대를 가야 되니까 뭐 형법, 상법, 민법, 뭐 육법 주소를 다 보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1등 했어요. 중학교도 정말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탑3였어요. 항상 1, 2, 3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내가 목표하는 이화여대 법대를 갈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사실 뒤돌아보면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생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독교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독교 학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시와 찬미의 밤, 찬양 합창제, 뭐 성경 퀴즈대, 아무튼 이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멘. 회장이다 보니까 이 교회를 계속 돌면서 한 100개의 교회 연합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를 돌면서 계속 이제 주일마다 가서 하니까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막 교회 부흥회라든가 교회 행사에 때 열심히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찍혔어요. 쟤는 교회에 미친 애다. 예수에 미친 애다. 할렐루야. 보통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끝나면은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무실에 가서 얘기 따요. 오늘 부흥 집회 가야 되니까 자율학습 못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빠져나온 거예요. 전부 다 공부하는데 저 혼자만 교회 가서 부흥 집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기독교 학생 회장이고 이제 대표니까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얼굴을 내보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 부흥 집회, 연합 집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야 참매방, 합창제, 뭐 성가제, 찬송, 성경 퀴즈 뭐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공부를 잘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럴 줄 알았다더라고. 그거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에 미쳤는데 그 시험 붙겠냐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구들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정말 좋은 대학 가서 갔는데 저는 떨어졌으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근데 또 재수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간 거예요.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에서 이제 인류대학, 명문대학에 다 들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지방에서 간호대학을 다녔어요. 그래도 그거는 좀 열심히 좀 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는 통과한 거예요. 간호사들이 이제 공부를 끝나면 국가고시 간호사 면허증 치는 시험이 있어요. 그나마 밤을 새우면서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대학도 떨어졌는데 이것까지 떨어지면은 하나님과를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바로 앞에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멘.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국가고시 좀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미쳤다고 이렇게 소문나 했는데 이거 국가고시 떨어지면은 하나님과 가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고는 새벽에 열심히 가서 새벽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붙은 거예요. 아멘. 쉽지 않아요. 국가고시 아멘. 시험 치르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제 친구 중에 떨어진 데 많아요. 근데 그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가고시 자격증을 들고 그래도 내가 직장은 서울에 가야 되겠다. 학교는 지방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직장은 서울에 가야 되고 원서를 들고 20군데 병원에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한 군데 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 또 직장은 힘들지만요.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방에서 학교 나오면요. 원서 이렇게 집어 던져버려요. 보지도 않아요. 픽 던져놓고 보지도 않아요.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 은평구 응암동 68-1번지 저 거기 살았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교회 사택이 교회 사택. 갈 데가 없어서 저희 고모님이 그게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오도 갈 데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교회 사택에서 제가 살게 되는데 제가 그 주소가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주소였어요. 그래서 응암동 68-1 아직도 기억나요. 제 주민등록의 마지막 주소였어요. 거기 이제 교회 사택에서 사니까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주일에도 수요 금요 이 예배가 매일이잖아요. 사택에 살면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 인생을 보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오는 데도 갈 데도 없으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그 교회도 장로교였어요. 통합적 장로교고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오니까 오살리 순복음식이 돈이 기도빨이 새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장로교에서 5대로 자랐어요. 근데 이혼 기도하는 거 좀 영빨이 센 데가 세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간 겁니다. 저는 오살리 그 순복음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진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단이란 막 그랬거든요. 장로교 워낙 셌으니까. 근데 그래도 뭐 기도빨이 세고 뭐 영빨이 세다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불광에서 차를 타고 문산으로 해서 이제 오살리 기도를 간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막 40일 금식 기도, 막 20일 단일 기도, 15일 막 금식, 열흘, 일주일, 5일, 3일 전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80년대 초인데요. 금식 기도 붐이 일어났어요. 금식 기도.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몰려들고 막 수천 명이 몰려들고 해외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최서신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하시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외에서도 막 외국 사람까지 막 금식을 하고 우리나라 막 금식기도 붐이 일어났어요. 몇천 명이야 몇천 명. 그래서 가니까 저는 막 죽다 깨다 40일은 자신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40일은 꿈도 꿀 수 없고 21일 달래기가 너무 막막하고 보름 달래기가 너무 까마득하고 열흘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문제를 두고 내 인생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좀 양심이 있지.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또 5일도 조금 짧은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7일이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7일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7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7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딱 성전 들어갔는데 성전 입구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번 금식 기도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7일 금식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나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 건강하고 하니까 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기도원에서 흰죽하고 동치미를 줘요. 이제 맛있게 먹고 보호식을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이제 저는 신이 났어요. 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 7일 금식 기도를 했고 이것도 기도빨이신 오살리 순봉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산을 내려가면은 하느님이 응답을 하셔서 막 쨍하고 응답하셔서 막 병원에서 오라고 막 연락이 올 것이니까 내가 가서 골라 잡아서 가야지 이제 결심하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무 데가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대한민국 제일 기도빨이신 오살리 기도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뭔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내가 장로교 교인이 오살리 가서 기도를 잘못했는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 차에 신문에 광고가 났어요. 간호사를 뽑는 광고가 났어요. 옛날에는 신문에 광고를 많이 냈어요. 다 이렇게 구인 광고처럼 뭐 간호사 뭐지 간호사 뽑는 이렇게 났는데 어떤 간호사냐면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심장 수술을 잘 못했어요. 큰 대학병원 몇 군데만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심장병 아이들이 수술을 하려면 6개월을 대기를 했어요. 대기하다가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한국심장재단에서 아이를 뽑아줘요. 전국에서. 그러면은 국제기구에서 이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가서 무료 수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병원 시설도 좋아지고 해서 많은 병원은 심장 수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이들 많이 데려다가 무료 수술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격세지감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수술을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나라 아이들, 동남아 어려운 나라 아이들 우리가 무료 수술에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심장병 아이들이요 호흡곤란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비행기를 타면은 기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이 많이 곤란해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간호사가 동반을 해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요 심장 수술이 굉장히 대수술이에요. 기본 8시간에서 10시간 수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국에서 수술하면은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요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럼 그대로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심장 수술할 때 이 심장 갈비뼈를 톱으로 잘라요. 자르고 심장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기계를 막 돌려요. 전 심장을. 그래서 장기간 수술하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회복이 되고 갈비뼈가 아프고 한 데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2, 3개월씩 걸려요 보통. 그러면 그 2, 3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볼 간호사가 필요하고 왜냐면 미국 병원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간호사 가서 환자들 돌보고 그렇게 수술하는 걸 다 지켜서 회복될 때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봉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공짜로 이제 무료로 봉사하는 대신에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미국 병원에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난한 유학생들이 돈이 없어 유학 못 갈 때 국제단체 국제기구에서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국제기구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고 이런 일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50년, 30년, 40년 전에. 근데 여기도 심장수술 아이들 돌보는 조건으로 병원에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때만 해서 한 거의 40년 전 얘기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만 있을 때였어요.
미국에서 공짜로 공부시켜준다니까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붙었겠어요? 안 붙었겠어요? 그거는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심장병 아이들 데리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요. 그때 인천공항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부모님이 책임져서 각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얘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김포공항이 울음바다가 돼요. 얘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수술을 주는 애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울음바다가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미국 가서 수술하고 회복이 된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그때는 또 기뻐서 울음바다가 너무너무 기뻐서 완전히 제가 눈물의 주인공이었어요. 막 기자들이라도 막 사진도 찍고 뉴스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을 해서 미국 가서 무료 수술 데려와서 회복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병원에서 공부도 하게 되고 심장 수술 분야의 전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서 백마탄 사나이를 만난 거예요. 모든 우리 아가씨들의 그 로망 정말 완전히 백마탄 사나이.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었어요. 집안 대대로 의사 집안. 그리고 미국에 태어난 미국에 사는 2세 해외 동포 2세. 그리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일반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하고 신학대하고 엄청 공부도 많이 했고 키도 엄청 크고 잘생겼어요. 키가 180이 넘어요. 목사님도 키가 크신데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정말 친구들이 보고 완전히 모든 그 결혼 대상에 아주 베스트 신랑 1위. 로망이죠, 로망. 백마탄 사나이예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정말 멋진 결혼했죠, 미국에서. 정말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멋진 사내만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은 시원하게 열릴 것이다. 내가 정말 그 꿈꾸던 장밋빛 하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애 아빠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16년을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죽을 돈 살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흥이 돼요. 저희는 미국에서 놀랍게도 순복음교회를 한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살리기로 순복음기도 가서 금식기도 했더니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난 거예요. 저희는 집안에 순복음교회 한 명도 없었어요. 장로교만 5대였어요. 근데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나서 결혼하고 순복음교회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순복음교회 좀 특징이 있어요. 매일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일날에 구역부 제사를 매일같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매일만 드리니까 이제 사람들 먹힌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하고 힘들고 하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먹혔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했어요. 미국에서 한 200명까지 되면 한국에서 한 2,000명이에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말 부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고 우리 교회는 자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는 부르시더니 자기 교회를 좀 사면 안 되겠냐는 거야. 우리가 더 부흥되고 자기들은 좀 없어지니까. 근데 그 교회가 땅이 10,000평이었어요.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그 감리교회였는데 교실 유치원 학교학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 큰 교회인데 저희 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접근을 했어요. 당신들 가진 돈이 있으면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딧 카드도 퍼주고. 미국에는 그 신용사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크레딧이 좋으면 은행에서 막 몇천만 원, 막 1억씩도 빌려줘요. 이 크레딧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크레딧을 열심히 잘 쌓아서 전부 다 백금 카드였어요. 플래티넘. 예, 골드, 뭐 실버, 골드에서 플래티넘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올라갔는데요. 플래티넘이니까 백금 카드니까 돈을 많이 뺄 수 있어요. 막 1억씩도 뺄 수 있어요. 은행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뺄 수 있는. 저 모르게 그걸 다 뺀 거예요. 빼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교를. 그리고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도 미국에서 평생을 병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근데 보통 유산은 부모님 허락하셔야 받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아들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어요. 자식이 와서 달라니까 결국 아버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번 적도 없어요. 저 모르게 통째로 받아서 아프리카 나이게 일정견을 팔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느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도것을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통째로 다 날아갑니다. 한 푼 없이 다 날아가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행의 돈도 다 쓸어갔어요. 은행의 돈 다 쓸어. 그러니까 이미 다 긁어서 전부 마이너스로 다 빼내가고 막 5천만 원씩 1억쯤 다 빼내가고 집에도 다 쓸어가고 하루는 자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은 이제 체크를 끊어서 뭐 전기세, 가스비, 물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체크가 다 빵꾸가 나오고 쫙 말하자면 부도 나요. 부도 수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보면 돈이 은행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요 밀물섬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 하나도 다 떠나. 그러고 계속 기도하면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다 떠나고 집에 돈은 하나도 없고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은요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사는 엄마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적당히 힘들면요 아유 기도합시다. 저희도 미국에 이민 목회 16년을 했어요. 성도님 문제 당하면은요 네 기도합시다. 40일 작전기도 합시다. 철학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매일같이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절벽에 딱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기도가 안 나오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냥 주여 기도가 안 나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드니까 살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박살이 나고 또 밖에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요. 지금 교회 박살 난 것도 힘드는데 남편 집 나간 것도 힘드는데 손가락질까지 하는 거야.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뭐 별로 남일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요. 미국에는 이 해외 동포들은요 사돈팔족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옆집에 숟가락 몇 개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밀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딱 나면은 동네 전체 쫙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인천이면 인주시내 쫙 그냥 다 퍼져요. 이렇게 한인 사이에 딱 이렇게 결속이 돼 있고 뭐 친척들 뭐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알면 쫙 퍼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500명이 하루씩 없어진 교회도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300명이 하루씩 없어지는 수다예요.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도 제가 아는 교회도 1000명까지 1500명까지 가는데 지금 50명밖에 안 남아요. 그냥 왜냐면 다 걸려 있어요. 한 사람이 딱 무너지면은 고리고리 걸려 3돈 8천 3,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가족이 100명 50명 연결돼요. 그 5가지만 나가면 500명 나가는 거예요. 싹 나가. 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서 그 하루는 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울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사람들이 제 아빠 집 나갔대, 제 아빠 집 교회 박살내 이런 얘기 애가 들은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상처로 울면서 온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돈은 없지요. 애 아빠는 집을 나갔죠. 교회는 박살이 났죠. 애들은 어리죠. 너무 절망이 되니까 살 희망이 없고 살아갈 어떻게 갈 에너지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께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아멘. 그래서 예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매일 기도를 드려. 반드시 주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될 것이야. 아멘.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에서 애들에게 사는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누가 그 삼남매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는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아멘.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절망적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보이지도 않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멘.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에서 내 영원히 가리라. 아멘.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돈도 없고 교회는 박살나고 남편은 집 나가고 아이들은 어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주님, 이왕이면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키워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엎드리고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시지요? 주님 들으시지요? 그냥 1시간 내내 울다가 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강대상 앞에 앉아가 계속 울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좀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좀 시원해요. 그것도 집에 가서 이제 애들 이제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입장은 꿈도 꿔본 적 없어요. 정말 평탄한 가정에 살았고 5대를 믿는 가정에 자랐으면서 정말 문제없이 평탄하게 자랐어요. 내 인생에 그런 불행이 온다는가 그런 거는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정말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시온의 대를 그럴 줄 알았어요. 완벽한 족을 가진 신랑을 만나서 멋지게 미국 해외 생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도망갔다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힘이 들었어요. 정말 교회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그렇다고 나와서 말하는 건 안 해요. 이해를 한다는 게 오죽하면 안 나오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겪어봤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 아이들이 문 앞에 딱 서서 그래요. 엄마는 교회 가기 싫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엄마 매일 기다리고 계셔 이러던 거예요. 애들이. 할렐루야. 엄마는 가기 싫어도 예수님은 엄마 매일 기다리고 계셔. 그 말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지만 주님은 그래도 내 형편 사정을 아시고 남편 지나가고 다 아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엄마 매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에 딱 감동이 와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미국 교회를 갔어요.
왜냐 한국에 가면은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고 너무 힘들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국에를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몇 년을 안 가서 한국교회를 안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미국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죽을 막 힘들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엄마, 예수님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둥 살던 아이들을 정말 목숨 걸고 키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 하셨다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제 큰딸이 백악관을 가게 해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아멘. 그리고 막내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빌 재단에서 100만 불 장학을 받아서 한국 돈 12억이에요. 박사까지 공부하는 10년간 장학을 받는데 그 이제 신문 기사가 딱 뜨게 되니까 일반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어떻게 기사가 나냐면은 이것은 신이 하셨다 이렇게 적었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건 신이 도우셨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신문 기사에 신이 도우셨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일반 한국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이 신문에서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시라 알수록 확실하게 어설프게 하면은요 아유 뭐 그냥 엄마가 잘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너무 확신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신이 도우셨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사를 보고 내가 혼자 웃어서 하더니 너무 정확하게 응답하시네요. 그렇게 응답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막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키워서 애들 그렇게 키웠냐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모임이 생기게 되고 뭐 미국 교회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사실 저는 국문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뭐 교회가 공부한 사람도 안 해요. 간호학이죠, 저는 간호학. 근데 책을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을 써야 돼? 아니 그냥 엄마 마음으로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자식 키운 거 엄마 마음으로 그냥 써보면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거 일기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뭐 제가 뭐 공무관하고 뭐 교육학 공부는 안 했지만 일기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듯이 아이들 키운 경험담을 써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써서 이제 해서 이메일을 한국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몇 군데 출판사에서요 책을 내다 이제 보냈더니 못 내겠다고. 이런 거 안 낸다고. 이거 뭐 읽을 거리도 안 되고 책 팔리지도 않고 안 되겠다면서 몇 군데 퇴짜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라노 소원이에요. 저번 걸 보냈는데 두라노 소원을 퇴짜 먹었어요. 이제 요약을 해서 보냈어요. 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한 5군데를 보냈는데 한 4군데는 다 퇴짜 먹었어요. 이거 책 안 되는데 안 팔리는데 안 된다고 다 집어 던졌어요. 4군데인데 그 중에 제가 두라노 안 잊어버려요. 두라노에 퇴짜 먹었어요. 왜냐면 두라노가 기독교 서점 제일 좀 크다는 얘기 듣고 두라노로 보냈어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에 보냈는데 안 된다고 퇴짜 먹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국의 출판사에서 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은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혼자 힘들게 키웠으니까 엄마의 눈물만큼 아이는 자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이런 책 안 팔려서 자기 출판사 굶어 죽는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눈에 확 띄는 게 뭔가 확 하는 게 있어야 책을 사지. 그렇게 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출판사에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제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만 불 장학 받은 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언니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내고 싶지 않고 진짜 엄마가 눈물 흘릴 만큼 이렇게 애들 자랐으니까 엄마의 눈물만큼 많이 자란다 이랬더니 출판사 책 팔아먹으려고 제목을 100만 불 장학생 엄마들이라고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 책이 나오니까 한국에서 출판 기념회 하고 이제 책 북사인회를 해야 되니까 한국을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계속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 한 지 지금 37년 됐거든요. 거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다 미국에 사는 거예요. 거의 사고방식 완전 미국식인데. 그러니까 책이 나왔으니까 출판 기념회가 나오래서 책을 이제 출판 기념하고 북사인회 강남 교보에서 했어요. 그때문에 이제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이제 제가 뭐 출판하기 그 기념회 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책이 나왔으니까 내가 목사님과 축복을 받아가야 돼. 이게 이제 신앙 이제 어릴 때 자랐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책 출판 처음 있습니다. 축복해 해 주십시오. 그 책을 들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소제 뭐 순종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출판 그러게 인사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도 하고 강남에서 교보에서 출판 백북 사인하고 이제 거창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강남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네, MBC에서 그래서 KBS, MBC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100만 불 장을 하버드 보냈냐는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인터뷰 요청이 막 오는 거예요. 막 KBS, MBC, SBS 막 한국의 모든 월간 잡지 다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신문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보 모든 일간 신문 전부 다 인터뷰했어요. 그렇게 딱 인터뷰가 되고 나니까 막 강남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강남가에 학원가에서 강남에 있는 학교 이런 데서 막 세미나 요청이 온 거예요. 세미나 요청해서 하버드 가는 비결. 강남 엄마들 다 좋아해요. 스카이캐슬 보시죠. 스카이캐슬. 한국 엄마들 뭐 명문대가 싫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엄마들 대상 강남에서 저녁에 세미나했어요. 명품 자녀 만들기. 하버드 가는 비결. 이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 올뚜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게 아니라 책이 막 나와서 이게 막 그거 인기가 되니까 그래서 막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제가 태점 받은 데서요. 나중에 좀 눈물 흘리시게요. 제가 10만 불을 팔고 10만 불을. 책을 10만 불을 팔거든요.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10만 불 팔 하늘의 별따기예요. 10,000부만 팔던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 제가 책을 10만 불을 팔았어요. 하여튼 신문사에도 다 뭐 처음에 태자 먹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KBS, MBC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미나를 막 하게 된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 중에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주로 강남에서. 거기는 돈 내고 와서 했어요, 세미나를. 롯데호텔에서 했는데요. 전부 돈 5만 원인가 내고 와서 하더라고요. 롯데 크리스탈 볼륨에서 한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전부 돈 내고 와서 세미나 듣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을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국민일보 그런 기사를 보시는가 봐. 근데 아마 크리스찬 같은데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크리스찬 티를 안 내고 일반인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버드 가는 비결, 뭐 명품 자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뭐 교회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신문을 보시고 연락 오셔서 이거 하느님 얘기도 나오고 보니까 크리스찬 같으신데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좀 하시면 안 되겠냐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간증 집회를 안 했느냐면요. 미국에서 교회 박살이 났잖아요. 목사님 집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간증 집회 하면. 근데 굳이 미국 사는 제가 한국 와서 우리 남편 집 나갔어요. 교회 박살 났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냥 가서 뭐 하버드 가는 비결 얘기하면 강남 한바다고 대한민국 한번 다 좋아하니까 굳이 뭐 내가 떠들면서 내 입으로 목사님 집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교회 집회를 안 한 거죠. 일반인 대상 하면은 이거 엄청 세요. 일반인들은. 보통 일반인 하면 딱 1시간을 하면은 일반 직장 월급 한 달 월급 주는 거야. 한 달 월급. 괜찮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시간 딱 세미나하고 나면 일반 직장 한 달 월급을 주는데 굳이 교회 가서 교회 박살 났어요. 남편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집회 간증 집회 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보통 때 같으면은 목사님 교회 집회는 안 가는데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책 인사드리는 목사님께서 순종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저도 뭐라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철야 집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아멘.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날 집회에 한 3,000명이 왔어요. 큰 교회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계속 처음부터 우시는 거예요. 얘기를 낮에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우셔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큰 회사를 했는데 그때 IMF 터졌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1998년 IMF 터지면서 부도 났잖아요. 그리고 또 2000년대 또 IMF 하면 2차 IMF 터졌죠. 2000년도 중간쯤에 2008년인가 7년 그때 IMF 또 한번 터졌잖아요. 그 터지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남편이 다 망가버리고 어디 간지도 몰라 사라져버리고 부도 나니까 전부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겨. 애가 셋인데 자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돈 잘 벌어주니까 낮에 골프 치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점 다니면 친구들 먹으러 다니고 해외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집에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다 살림 다 살아주고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분 돈을만 쓰다가 갑자기 남편 집 나고 부도 나서 도망가 버리고 살 길도 없고 돈은 없고 너무 막막해서 이 애들 데리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자살해야 될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 죽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금년철에 가서 한 신고나고 가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금년집에 나오시는 그분이. 그 나왔는데 앞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편 지나간 것도 똑같고 뭐 저는 아프리카에 사기당했지만 자기 남편 사기당해서 부도 난 것도 똑같고 애 셋도 똑같고 가만 보니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머 저 사람이 살았는데 나도 그럼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멘.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저리 살았는데 저 사람 사는 애들도 하버드 갔다는데 애도 셋인데 똑같네 남편 지나고 똑같네 뭐 부도나가 사는 돈은 똑같네 너무 같은 게 많아서 공감이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저분이 살았으면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매달려 보면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살 안 하기로 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니까 막 너무 감동이가 막 끌어안고 우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네가 잘났어? 네가 똑똑했어? 내가 3,000명 앞에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저녁 이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아멘. 네가 순종을 왔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사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네가 순종이기 때문에 이 영혼 하나 내가 천하게 영 하나 이 영혼 살리려고 오늘 너를 오늘 이 저녁에 이 교회에 세운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야. 이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서셨구나. 주님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나를 도구로 서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집에 한 새벽쯤 돼서 왜냐면 이제 좀 지방에 주민을 하고 집에 한 새벽 2, 3시쯤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날 밤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시고 전국에 친구에 집 전화를 다 하신 거예요. 전국에 목사님 직접 무조건 모시라고. 목사님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같은 뭐 여자 이렇게 목사님끼리끼리 이렇게 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주도까지 전부 전화하셔가지고 이유 묻지만 무조건 모시고 뭐 이유 부를 필요도 없다면 무조건 내가 믿고 추천하니까 무조건 모시래서 목사님은 그날 1년 집회를 다 잡아놓으신 거야. 토요일 하루에 전국 교회 집회를 해가지고 전국 제주도까지 쫙 집회. 그때 전부 큰 교회 5,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큰 교회 집회를 다 잡아놓은. 왜냐면 금년철에 3,000명 나 평소에 한 몇만 명 나오는 교회예요. 금년 집회만 3,000명이 나온다면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1년 집회를 딱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하게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환난과 대전조차도 고난과 대전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일깨우셔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법을 변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이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 만약에 제가 제 삶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뭐 평범한 미국 교회 이미 뭐 열심히 잘해서 교회 막 부어 그때 200명이니까 200명이면 한국 2,000명이에요. 그럼 저거 커지면 정말 지금쯤 한 1,000명, 2,000명 됐어요. 왜냐면 저희 같이 하는 교회가 지금 한 2,000명도 3,000명도 되거든요. 저희가 같은 그때 교회가 그냥 큰 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 때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처절한 뼈 아픈 고통, 고난 그게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고통 속속들이 모르고 이해 못하죠. 근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어셀리 기도원을 갔잖아요. 금요철에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대승대 집회 인도를 하는데요. 그때 몇천 명이 왔어요. 여기 제가 알을 내려다 봤어요. 보니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거리적으로는 3m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료를 했는데 오르는 병원 아무 데도 없고 서울의 모든 병원 오른 데도 없고 결국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많은 고난 관련을 통해 훈련시키셔서 정말 산전수전 공존을 하게 됐어요. 이민 목회 해보면은요 한국 목회 100배가 어렵대요. 그 가서 보시고 오신 분 말씀이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실제로 이민 목회인을 보시면서 한국보다 100배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셀리 기도원들을 세우셔서 그 3천의 기도 응답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다. 만약에 그때 어느 병원에서 오라고 불렀으면요 지금 서울 어느 병원에 간호과장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간호과장급이에요. 근데 아무데도 오란 데가 없어서 제가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미국 가서 결혼을 하고 훈련을 받고 지금은 세계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는 해외 집회 다 영어로 합니다. 100% 영어로. 왜냐면 처음 현지인을 대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 집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해외에요. 매달 나갑니다. 매달. 다음 주도 당장 대만에 가서 대만 사람 대상으로 집회해요. 그리고 그 다음 호주 가서요. 시드니 브리스벤에서 하고 또 6월 때는 미국 가서 벌써 다 짜여있어요. 미국 집회 있고 8월에는 유럽에도 집회 있어요. 며칠 있고 가을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100% 자비라고 하기 때문에 제 돈 들여서 제 시간 들여서 제 능기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전 세계를 다 넣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뭐 대학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아멘. 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아멘. 어떻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언제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아멘. 주님이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이 바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겪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무덤은요 깜깜합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이번 2월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그 예수님이 아마 무치를 가상하는 가상 무덤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완전 흙을 이렇게 바위 동굴이에요. 캄캄해요. 물론 사람이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촛불을 켜놨지만 어둠 캄캄하고 빛 한 줄기 들어오면 완전 땅속 깊은 땅속 동굴 속이에요. 희망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갇히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부활을 시켜서 오늘 부활인 걸 맡게 하시는 오늘이 부활주입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가 죄악생에 있던 우리가 주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거듭납니다. 아멘. 하물며 주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걸 통과하지 않고
부활 영화 맞이하겠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야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들은 아무 있을 때조차도 주님 나 함께 하셔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통과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 부활하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부활을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고난은 동참하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부활만 맛보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부활을 맛보려면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꾸벅꾸벅 하면서 있을 줄.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를 들어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주님 겸손해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의라 내가 주의 윤례를 보게 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내 세울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거든 평생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도로 서주시니까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구하기를 세웠기 때문에 3,000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영혼이 죽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 건지려고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신목사님과 같이 많이 다니서 잘 아시겠지만 한명에서도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 주님이 가래에서 한 영혼 건지려고 보냈는데 내가 안 가면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데 심부름꾼인 제가 메스터인 주인이 가라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기억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세운 것은 한 영혼에 세우셨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많다고 가고 적다고 이러면 내가 주인 앞에 종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냥 심부름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려면 가고 가지 말으면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진짜 한 명이서도 가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얼마 전에도 갔을 때 거의 한 5명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서 해요. 그냥 그 한 영혼 속에 주님의 역사는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셔요. 제가 심부름꾼이잖아요. 제가 도구잖아요. 제가 종이잖아요.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 내려야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가 지금 12년째 자녀교육을 하고 있고요. 세미나를 지금 20년 제가 하고 있어요. 2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정말 더 중요하지만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 쳤어 주님을 복종시키고 이건 나의 나 된 것은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어가 있잖아요. 40대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 이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뭐가 아니라 사람이나 무식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머리 떠고 사는 똑같아요. 60대가 되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아요. 70대가 되면 돈이 그러니까 재정의 평준화. 돈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요. 그냥 별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큰 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90대가 되면 산에 있으나 집에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주님 무릎을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신 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대학 때도 공부까지를 많이 했어요.
내 공부를 알아봤다 그러면 아주 고수하다는 듯이 맨날 교회 가서 뭐 한다더니 그 알아봤다 공부하나 그렇게 날라 그랬더니 너 대학 떨어질 때까지 박수를 치는 친구들이 그래서 다 한 거거든요. 야,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공부해놓고 맨날 교회 가서 뭐 부흥회 간다 그러고 뭐 자유랑서 빼먹고 혼자 뭐 맨날 빠가지 나고 뭐 교회 가서 맨날 살더니 딱 교회 미치다고 완전 또라이라 그러고 완전히 막 교회에 뭐 미친 사람 뭐 완전히 교회에 뭐 광신자 뭐 이상한 다 가져 붙였어요 친구들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주위 안 믿는 친구들이 전부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대학도 아멘. 떨어지고 별걸 같은데 수입이 제가 제 친구들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친구들 중에. 뭐 대학 나 박사들도 많아요. 교수들도 많고 딱들 변호사 많아요. 그런데 수입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명문대 나오고 뭐 다 그런 친구들 엄청 많은데 수입을 못 따라오는 거야. 수입뿐만 아니라 세길자설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의사 친구는 쭉 들어가는 환자만 보고 있는 거야. 뭐 환자 피부를 보고 맨날 하지만 돈 쓸 시간이 없어. 돈은 있어도 시간 없어 못 쓰는 거야. 또 어떤 친구는 변호사 친구는 서류 때문에 들고 막 서류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머리 터지들 그거만 앉아 맨날 코타 싸우는 일만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나와 집회하잖아. 1년에 지구 한 번을 도는 거야. 친구들 뭐 너무 부럽다는 거야. 야, 너 팔자도 어떻게 매일 해외 나가 있고 세계를 내 집도 너다시 막 들어도 오늘은 아프리카 가야 돼, 그 다음 영국 가야 돼, 그 다음 독일 가야 돼, 그 다음은 남미에 가야 돼, 그 다음 호주에 뭐 세계를 네 집처럼 막 들어다녀. 제가 공항에 나가면요 이 출입국 관리 사무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 도장을 찍잖아요. 쳐다봐요. 아줌마 뭐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권 이만큼 여권이 두꺼워. 도장을 하나만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권이 보통 사람이 정도면 저는 48페이지를 붙였어요. 도장을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보면 나오잖아. 세길장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넘기면 도장 찍는데 아줌마 도대체 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야. 그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멘. 너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보살 친구도 저보고 전화해요. 자기는 절에 평생을 다녀서 아무것도 필요봐도 불공을 드려도 응답이 없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째깍째깍 응답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들이 불공된 친구들이 기도 제목 저희한테 다 가져온 거야. 뭐 애 문제, 결혼 문제, 뭐 자식 직장 문제 있으면 전부 야 너 하나님께서 좀 빌어달라. 자기는 아무리 전화도 빌어도 안 되니까 전부 보살들이 전부 저보고 그렇게. 근데 기도 빡세게 해주는 거야.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부산에 있는 부산에 뭐 범어사절이죠. 범어사인가? 절 있어요. 그 절에 가서 열심히 된 아주 붉은 보살인데 딸 문제로 기도 제고 있었어. 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나으니까 누가 좀 기도 주겠다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일부러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직접 붙잡고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릴 때는 주일학교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보던 친구들 제가 주일학교 말 데려갔으니까 갑자기 주일학교 때 찬송가 생각 네 주를 갖고 찬송가 생각이 나. 아멘. 울면서 부산역에서 그렇게 부산역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그래서 이제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절에 가서 그렇게 불법을 드려도 응답이 없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또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막 찬송가 생각 네 주를 갖고 이렇게 막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막 떠금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친구가 이렇게 바쁜 친구가 자기 하나 때문에 부산까지 내려서 비행기 그 KTX 왕복 12만 원이에요. 그거 내 돈 들어가서 비행기 기차 타고 가서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한번 올라가려고 끝까지 와서 해준 거 감동 먹은 거야.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일 당장 교회를 가겠다. 아멘. 토요일이었는데요. 주일날 부산 성사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또 감사한 것은 또 다니니까 또 신나잖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노래가 생각이 나니까 교회만 가면 다 눈물 은혜가 되니까 이 은혜가 너무 되니까 막 동생을 전도 언니 오빠 다 전도해요. 다 전도. 막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뭐 주위에 다 전도하고 언니 오빠 다 전도해가지고 야 오늘 이번 주에는 언니 전도 데려갔는데 이번 주는 동생 전도해. 갑자기 전도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바라봤을 때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별볼 것 같고 한 10가지 받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대학도 떨어지고 친구도 놀림받고 별거 없게 그래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를 들으시고 공부보다 부흥 집회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보시고 부흥 집회 따르는 저를 부흥 강사를 세우셔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자에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실패를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다는 거.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다는 거.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후 성자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히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척들, 주위의 친구들 모든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역사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창천중앙교회 부정원장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 오고 문제가 오고 병들며 오고 아픔이 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언제 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최후 성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과 영원히 누리며 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직장, 자녀, 사업자 되도록 얻어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춘중앙교회 성도들은 오전 말씀에 특별활동, 체험학 활동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신바울 목사님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종들이에요. 근데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우리 환경의 사람 할렐루야. 앞으로 더 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삶의 본이 되어져서 응답의 고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 우리 형제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요양병원에 뇌를 다쳐서 어깨가 다 나가고 부스러져서 허리가 나가고 갈비를 절단을 하고 수술을 한 중환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5주째 나와서 그 병원 전체를 우리 교회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박병식 목사님 좀 늦게 왔지만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마 오늘 사모님의 간증이 기름칠이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성령의 기름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애절함으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걸로 믿고 또 우리 사모님 앞으로 사역 또 저도 우리 총회 우리 사모님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목회자들이 나태해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간증 들으면서 우리 총회에 좀 세워서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할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지 알면서도 자기 정욕에 휩싸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신바울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사역에 또 앞으로 신바울 목사님도 우리 사역에 같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저랑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라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의 사모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에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신바울 목사님 귀한 달란트 주셔서 또한 전국을 세계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땅 사마리아와 땅끝 오른발이 멈춰 있는 곳에 왼발이 닿게 하시고 왼발이 멈춰 있는 곳에 오른발이 닿게 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박평식 목사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세임 얻어서 주의 귀한 사역 영혼을 살리며 육을 살리며 하나님 윤택케 하는 목양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매도 몸이 아파서 앉아요. 근데 지금 걸으라